지난주에 저희들은 무엇을 위한 수고인가, 누구를 위한 수고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어린이 주일 함께 보냈는데요. 여러분이 함께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수고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예. 무엇을 위해 수고하십니까? 또 한번 인사하시죠. 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한 수고인지 또 무엇을 위한 수고인지 잘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 눈을 감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면 전도서 3장을 함께 읽고 오늘 묵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찬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것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찬양을 하는 어린 아이들의 찬양처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저희들이 무엇을 위한 수고인지 누구를 위한 수고인지 아이들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수고가 그저 헛된 것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얻어진 우리의 소득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 또 소득의 예물,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예물들, 또 뉴스페이스를 향한 귀한 예물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은 더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펼쳐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저희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부모님 주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모님의 은혜,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 작년 6월 셋째 주에 사랑하는 제 아버님을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내고 또 저희 집사람은 지난 1월에 또 셋째 주였는데 또 이제 아버님을 여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장례 중에 또 장례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특별히 저보다 먼저 수년 전에 혹은 10여 년 전에 아버님을 먼저 여의었던 지인들이 또 친구들이 자기의 경험을 제게 이야기해주고 가곤 했습니다. 두 마디가 제가 딱 기억나는데요. 하나는 많이 생각날 거야 하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아주 오랫동안 그리워하게 될 거야 하는 두 마디 말이었습니다. 이제 한 친구는 목회를 하시던 아버님께서 쓰러지셔서 미국에서 유학하던 중에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고 귀국해서 이제 아버님 빈자리를 대신하게 됐는데 처음 몇 년간은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또 쓰러지신 아버님께서 이제 곧 돌아가시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잘 몰랐는데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이제 신방을 다녀서 교회 골목길 어구로 들어오는데 아주 교회를 그곳에서 개척하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아버님과 좀 가끔 들리던 설렁탕 집이 있었다는 거죠. 그 설렁탕 집 앞을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먹던 그 설렁탕 냄새가 자기한테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더랍니다. 갑자기 놀라가지고 차를 세우고 있는데 먹었던 맛도 갑자기 기억나고 아버지 표정도 기억나고 또 하는 그런 아주 생생한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뭐 그 시대 아버님들이 되게 엄격하시고 또 목사님들은 더 근엄하시니까 별로 이렇게 말이 많으신 분이 아니고 과묵하신 분이라서 뭐 설렁탕을 먹고 이런 날도 뭐 이 아들의 생일날도 또 아들의 어떤 학교의 졸업식 날도 또 중요한 날도 별 말씀은 없지만 그저 가자 이렇게 하시고 그 집에 가서 설렁탕 한 그릇 먹고 오는 것이 본인한테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고 기쁜 일도 아니고 또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나 또 아쉬움이나 사실은 원망이 많은 그런 아들이었는데 그날 그 냄새나 맛이나 느낌이나 분위기가 너무 생생하게 살아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차를 세워놓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얼마 안 지났겠지 그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해가 졌더라 합니다. 차를 세워놓고 두세 시간을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적어도 1년에서 2년 동안은 아버지랑 같이 걷던 길이라든지 또 아버님의 뒷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각나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제게도 지금은 이제 장례를 치르고 뭐 일을 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시간이 상당히 지난 다음에 아마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이고 또 저나 제 아버님과는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기억이 날 거라고 그렇게 제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저는 뭐 많은 시간이 지나진 않았지만 작년 여름부터 뭐 이번 겨울까지 혹은 사실은 지금도 때때로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이 어떤 존재인가 또 아버님이 어머님이 어떤 존재인가는 각각의 삶의 정황이 다르고 경험한 사건이 다르고 살아온 인생의 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겠지만 사실 이제 뭐 지금의 장년 세대 부모 세대가 경험한 부모님들 지금 80대 또 70대 또 젊으신 분 60대 이 부모님들과의 지난 이야기를 생각하면 저희 세가족학교를 통해서 10년 주기로 인생의 지도 라이프 맵을 그려보면 지금의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부모님에 대한 좋은 기억이 물론 있지만 좋은 기억보다는 아쉬움이나 또 상처나 어떤 원망이 많은 것을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이제 부모님 개인의 어떤 일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시대적인 환경의 문제이고 또 우리가 지나온 어려운 한국의 현대사가 녹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부모님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에 대한 기억 때문에 좀 오늘을 또 이번 한 주간이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기억들은 더욱더 마음 가운데 잘 기억하시고 또 어렵고 힘든 일들은 부모님의 처지를 좀 잘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이 또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될 때에는 훨씬 더 신앙적으로도 아주 바르고 또 인간적으로도 훨씬 더 따뜻하고 복된 유산을 남기는 그런 부모로 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2000년대 중반부터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공간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시간도 집중하고 재정도 집중하는 쪽으로 지난 10수년을 지내왔습니다. 2008년에 부모들로서 또 더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서 제가 지혜로운 부모학교라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금년 제가 새로운 이제 지혜로운 부모학교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강의안들을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정리하고
또 다시 쓰고 있는데 2008년과 9년 강의안을 보니까 12번의 주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제가 그렇게 시작했더라고요. 자녀교육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부모는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교육이든 아니면 시민교육이든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신앙교육이든 교육이라는 분야를 우리가 해보면 정답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어떤 교육적인 철학 위에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 하는 것은 사실은 교육의 주 대상이 되는 이들과 교육을 행하는 분들이 커리큘럼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나 정답은 없지만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것과 어리석은 부모가 되는 것은 확실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한 엄마의 반성문이라는 다소 좀 파격적인 혹은 좀 충격을 주는 그런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교사로서는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교사가 될 수 있지만 엄마나 아빠가 되는 것은 자격을 가진 다음에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부모가 되도록 좀 생각하고 준비해서 자꾸 실행하는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저희가 문제를 좀 나누었고요. 두 번째 강의는 정체성의 재정립이 탁월한 삶을 이끕니다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인간 이해, 나를 누구라고 이해하는가, 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를 잘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부모의 이해에 따라 자녀들도 영향을 받고 또 사회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개의 정체성이 있죠.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이해가 있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죽어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를 우리가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쳐진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되는데 이것도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저희가 뚜렷한 목적이 탁월한 삶을 이끕니다 하는 걸 나누었어요. 어떤 인생이든 대충 살아가는 인생이 물론 있죠.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고 눈에 보이고 또 붙잡을 수 있는 보다 더 선명한 목표점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냥 쉽게 영어 단어로 타깃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더 쉽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뚜렷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네 번째 나눈 강의, 삶의 열정이 있습니다. 이 열정이 탁월한 삶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바울과 같은 경우입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토대 위에 헬레니즘이라는 언어와 문화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장 쉽게 사람들에게 신념으로 삶의 철학으로 종교로 전한 사람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터키를 가서 바울이 갔던 길을 가면 힘들어서 가기 어렵습니다. 그 길은 바울은 오직 그 도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길을 갔는데 그 길은 환영받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잘 후원하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추위가 있던 것이고 배고픔이 있는 것이고 매맞음이 있는 것이고 핍박이 있는 것이고 체포와 구금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열정으로 그 길을 갔는데 결국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지혜이지만 저는 지혜보다 열정이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되겠다는 열정이 분명할 때 자녀들이 그 점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삶은 사회적으로 보면 이러이러한 수준인데 어떻게 저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교회를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 또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을 향한 교제와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부모가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을 배나 더 갖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저희가 덕과 인격이 탁월한 삶을 이끈다라는 주제를 나눴습니다. 리더십의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저희가 C로 시작되는 단어로 주로 나누었는데 한국 사회는 재능을 중시하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유교를 통해서 우리가 인격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지금 현대 사회, 한국 사회는 사실은 재능 중심의 사회입니다. 재능이 있어야 인정을 받고, 재능이 있어야 좀 성공할 만하고, 재능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재능이라는 이 날카로운 칼은 인격이라는 그릇에 담겨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상하게 하고 자기도 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재능은 있으나 인격이라는 그릇이 뒷받침되지 않은 이 사회 각계각층의 여러 분야의 많은 리더십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주었는지를 사실은 지난 50년대 60년 현대사를 보면 아주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루면서 저희는 미국의 공직 사회가 적어도 차관 혹은 차관보 이상의 의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철저하게 사람을 검증하려고 노력하는가 하는 걸 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유능함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뭘 좀 많이 안다거나 경험이 많다거나 뭘 판단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능력을 보이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하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좀 닮아가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릇,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부모의 노력을 보면 자녀들도 그 노력을 따라 하게 되는, 결국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저희가 마음을 얻는 관계 능력이 탁월한 삶을 이끈다는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조사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또 우리 젊은 층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학력이나 또 집안의 배경이나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무엇이 많이 좌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아주 좀 건전한 한 조직을 우리가 잘 보면 관계 능력이 첫 번째로 올라옵니다. 실무자로서 일할 20대와 30대에는 자기 재능과 관계 능력이 평행선으로 가지만, 중간 리더십 이상의 30대 후반부터 40대, 50대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신뢰를 얻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와 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사람과 내가 좀 식사를 하고, 어떤 사람이 나와도 함께 있으면 좋겠다 하고 한번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공통점을 한번 여러분이 유추해내면 대부분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면 존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엇인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존중해서 그것들을 좀 배우려고 하거나 따르려고 하거나 혹은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아니면 여러분이 좀 배우고 싶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의 이런 면을 좀 배우고 싶다. 말하자면 관계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암기력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배경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력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 것은 그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르네상스를 일으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메디치 가문의 가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관계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강의는 제가 보니까 창의적인 통합력이 탁월한 삶을 이끈다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21세기에서 중요한 요소죠. 적어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다음에는 선진국에서 중요한 것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적절하게 때에 맞게 실행하는 능력이죠. 실행 능력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선진국이 된 다음에는 누구를 모방하거나 따라가거나 베낄 수 없기 때문에 창의적인 일이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여러 분야가 통합될 때,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는 통섭이라든지 혹은 통합과 같은 함께 될 때 더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21세기가 변화가 극심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창의적인 통합력은 우리 앞세대 부모들에게서 발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때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창의적인 리더로 바뀔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이 그 시대는 가장 창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지금의 유대인 사회까지 일종의 전달이 되죠. 예수님의 시대를 보면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이 가장 창의적인 집단, 창의적인 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창의적인 통합력은 하나님의 창의적인 상상력 속에 있는 거죠. 제가 거룩한 상상력, 영적인 상상력이 중요하다라는 한 구약학자의 말을 빌어서 여러분과 함께 2009년, 2010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주 상상력을 발휘할 때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덟 번째 주제는 저희가 세계적인 안목을 갖는 게 중요하다. 즉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태어나시고 걸으신 곳이 정말 좁은 반경에 머물러 있지만 하루길 이상을 별로 가보신 적이 없지만 그러나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눈을 가지셨죠. 바울은 그 예수님이 바라본 세계를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세계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비행기 항로를 결정하는 데 보면 우리는 끝입니다. 홍콩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왔다가 혹은 북경이나 상해에 들렸다가 서울에 올 수 있는 것이지 이곳에서 우리가 교통이 허브가 되는 것은 지리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앞으로 살고 죽어갈 땅이지만 이곳에서도 세계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죠. 9번째 강의에서는 평생 존경할 수 있는 동반자가 탁월한 삶을 이끈다는 주제를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섬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목회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펠로십 그룹과 코칭 그룹이 늘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0강에 이르러서는 인생을 즐겁게 사는 마음이 탁월한 삶을 이끈다라는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에 설명했던 정체성이나 목적이나 열정이나 인격이나 관계 능력이나 창의력이나 통합적인 능력이나 세계적인 안목이나 혹은 좋은 동료를 갖는 펠로우십 그룹이나 네트워크와는 달리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나눈 1강을 빼고 2강부터 9강까지는 재능도 좀 있어야 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자기 훈련도 있어야 하고 좋은 선생님도 만나야 합니다. 근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수치들을 행복학이라는 분야가 점점 중요해지면서 1990년대부터 주로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인생을 즐겁게 사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은 부모입니다. 부모의 삶의 태도입니다. 부모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믿음 생활을 어떤 교회에서 했든지 자기의 주어진 삶을 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이 삶을 잘 살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대부분 지금 자기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전도서가 그 점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3장, 저희가 지금 함께 읽은 전도서 3장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생명이 주어지면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것이냐 이걸 묻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는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때와 기한을 잘 아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전도서 3장의 질문과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때와 하나님의 기한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3장에서 곧바로 이렇게 시작하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때가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쭉 설명하죠.
14쌍의 예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혜서라고 부르는 지혜로운 책이라고 부르는 책이 성경에 몇 권 있는데 그중에 대표 중에 잠언이죠. 잠언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냐면 부지런히 수고해라,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24장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졸자, 조금 더 침상에 누워있자 하면 너에게 빈궁은 강도같이 오고 공핍함은 군사같이 이르리라.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가난해진다는 거죠. 이것은 어느 문화권이나 받아들일 수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면 복 있는 삶, 풍요한 삶을 누릴 것이다. 이건 잠언이 주는 사실은 상당히 일반적인 교훈입니다. 전도서 3장은 잠언의 일반적인 교훈을 뛰어넘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만 일한다고 꼭 풍요롭고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때에 맞게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다 알맞은 때가 있다.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여기 기한이라고 쓰인 것은 일종의 계절로 한국말로 많이 번역됩니다. 정해진 시간, 봄하면 3월, 4월, 5월, 여름하면 7월, 8월. 이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시간이 아니고 1분이 아니고 몇 달간의 시간이죠. 영어로는 시즌이라고 번역합니다. 봄 시즌입니다. 프리하고 시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3월부터 몇 월까지 몇 달간이죠. 또 때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아주 적합한 시기인데 시점일 경우가 많습니다. 알맞은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타이밍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많이 하는데 온전한 번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일을 해야 하는 바로 그 시간, 그래서 기회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전도자는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꼭 해야 된다면 그 일에 어떤 계절, 기한이나 때가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때에 따라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고 인생의 가장 지름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길로 또 하나님의 규모로 일하시고 쓰임받는 경험들이 더 많이 쌓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큰 무대, 우리 어린이 워십팀이 지금 공연한 것처럼 큰 무대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거 물어볼 수 있죠.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세상이라는 무대 가운데 하나님이 손에서 선택을 받은, 즉 무대 용어로 캐스팅된 어떤 역할로 어떤 주인공으로 뽑혀 나온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는 거죠. 에베소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지혜로운 부모학교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다룬 것처럼 그냥 이 무대 가운데 아무런 역할이 주어지지 않은 채 굴러다니는 소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역할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는 주인공으로 선택돼서 무대 위에 세워졌다는 거죠. 부모가 이런 관점, 이런 생각과 이런 가치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은 부모와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젊은 세대를 얘기할 때 3포 세대부터 시작해서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9포 세대, 지금은 13포 세대 이렇게 나왔던데요. 나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라보면 그것도 10대나 20대부터 그 인생에서 과연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의 미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우리 인생은,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무대 가운데 하나님 주신 역할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한 무대였다. 여러분의 마지막 유언이, 마지막 말이 그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야, 인생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전도서 가는 것처럼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거야. 너도
네 마음대로 살다 죽어. 이렇게 부모가 이야기하고 가면 진짜 그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헛되게 죽지 않을까요? 전도서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전도서 3장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다 헛된 거야. 어떤 인생을 살아도 어떤 직업을 가져도 무엇을 쌓아놓고 살아도 그것은 육의 사람이야. 그러나 우리는 영의 사람이야.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야. 하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주시고 특별한 역할을 주셔서 이 세상의 무대 가운데 하이라이트 밑에 밝은 빛 앞에 주인공으로 세우신 삶이야.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내 노력과 훈련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난 달려온 길을 내가 보면 나는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 이제는 이 바톤을 너한테 넘겨줄 테니까 너는 나보다 더 훈련하고 더 준비하고 더 쓰임받아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고 기대한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나요? 우리는 자녀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11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심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믿음을 가진 부모로 우리에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아이들이 평생을 잘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주면 물론 행복한 부모가 될 것입니다. 아니, 평생 동안 좀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길 만한 넉넉한 재정을 주면 우리가 좀 눈을 감을 때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다음에도 주님의 품 안에서도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못해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눈이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진다면 결국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시간도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늦어지겠지만 때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기 전도서 3장 저희가 함께 본 2절로 8절에는 어떤 예가 있죠? 14쌍의 때가 등장합니다. 특징이 어떤 것인가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때가 함께 등장합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전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는 것입니다.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서 때를 이야기할 때 14쌍, 즉 완전수 7의 2배수를 이야기하면서 왜 이것을 쌍으로 얘기하나요? 전도서는 우리 인생의 본질을 분명히 알려주죠. 늘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좋을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늘 웃을 때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웃을 때가 있으면 울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요? 내가 원하는 일만 생기기를 원하면 불행해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기를 원하는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내게 좋은 일만 생길 것을 원하면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만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원치 않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자기 인생도 원망할 것입니다. 내게 좋은 일만 생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게 싫은 일도 있는데 싫은 일이 있으면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그릇을 더 넓혀주고 우리를 더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입니까? 싫어하는 일입니까? 우리 인생의 교훈을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서 배웁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경험하면서 내가 성숙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즉 섭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그러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때를 아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이론 부모학교에서 우리가 행한 것 중에 10번째 교훈,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마음이 탁월한 삶을 이끕니다. 이 교훈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이 교훈을 나한테 어떻게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물려줬는지, 나는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아이들은 내 인생을 어떻게 보는지를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을 읽기도 있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은 곧 기쁘게 사는 것이고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내게 주어진 삶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도 즐거움으로 누리고 수고함도 즐거움으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마음이 좀 어렵거나 또 복잡한 일로 생각할 일이 있을 때 잠깐 동안 머리를 좀 비우는 일로 음악을 자주 많이 사용하는데요. 제가 듣는 여러 곡의 곡 중에 아주 이제는 오래된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재즈 뮤지션이 부른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짧은 곡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광고 영상으로 많이 사용돼서 알려져 있는데, 이 곡은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한 뮤지션, 재즈 뮤지션과 또 이 가사 때문에 제가 좀 자주 듣는 곡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노래인데요.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1970년 콘서트에서 이제 나이가 들은 루이 암스트롱이 좀 성숙해서 부를 때의 영상입니다. 영상을 좀 보여주실까요?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ue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clouds of white, bright blessed days, dark sacred nights.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ies, also on the faces of people go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do you do? They really saying, I love you. I hear babies cry, I watch them grow. They learn much more than I ever know.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Yes,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재즈 뮤지션으로서의 완성도를 따지면 루이 암스트롱이 듀크 앨링턴이나 아니면 엘라 피츠제럴드라고 부른 듀엣 곡들이 훨씬 더 재즈로 보면 가치 있는 곡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오랜 세월을 활동하고 난 다음에 그의 노래 가운데 이 노래가 첫 번째로 남은 건 왜일까? 이건 재즈곡이 아니고 그냥 소품이거든요. 뭐 누구나 그렇듯이 루이 암스트롱은 흑인 빈민가에서 아주 어렵게 컸습니다. 폭력, 배고픔, 거기서 오는 고통. 13살에 총을 쏘다가 소년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이 그 인생을 바꾸죠. 소년원에서 트럼펫을 배우게 됩니다. 트럼펫을 연주하는 본인도 알게 됩니다. 내가 특별한 재능이 있구나. 트럼펫을 가르친 사람도 압니다. 트럼펫을 같이 연주하는 소년원의 가난한 흑인 아이들도 압니다. 특별한 재능을 하나님 주셨구나. 그는 17살에 밴드를 조직합니다. 20대 누구도 갖지 못하는 명성과 부와 인기를 누리죠. 그리고 뭐 누구나 그렇듯이 중년에는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고 또 타락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기가 떨어진 이제는 한물간 뮤지션이 되죠. 뭐 저 노래를 부를 때는 이제 할아버지잖아요. 저 때는 텔레비전 쇼에서도 그를 불러주지 않고 음반도 팔리지 않고 루이 암스트롱이 이끌었던 화려한 재즈의 시대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나왔고 비틀즈가 나와서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시대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소품이 남은 것은 저는 그가 인생을 살고 인생이 아주 낮은 것도 높은 것도 실패도 또 극복도 여러 가지를 다 하면서 다 사고치고 수습한 다음에 죽음을 앞두고 그가 인생을 지혜롭게 얘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사가 얼마나 간단한가요? 나는 푸른 나무를 봅니다. 빨간 장미도 봅니다. 나무와 꽃이 그대와 나를 위해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 속삭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나는 푸른 하늘을 봅니다. 하얀 구름을 봅니다. 눈이 부신 축복이 있는 한 낮도 봅니다. 어둡고 또 귀한 밤도 봅니다. 나는 혼자 고백해 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나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내가 지금 열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 혼자 얘기해 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저는 이 마지막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의 노년과 쓸쓸함을 이기는 그의 말년은 훨씬 더 복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믿음의 부모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쓰이는 용어로는 퍼스펙티브도 될 수 있고 패러다임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비전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월드비유라고 불리는 세계관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세상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선물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내가 마무리하는구나.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고백, 그러나 힘 있는 고백이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유산을 받았다면 저는 정말 훌륭한 부모님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혹 여러분이 이러한 유산을 받지 못했다면 이런 유산을 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문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선언했던 가장 큰 선언이 뭔가요? 베드로가 선언했던 가장 큰 제자들의 선언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문이, 너의 집이 구원받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또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